스가랴서의 전반부는 8장까지를 1장부터 8장까지를 전반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보다 약 2개월 먼저 활동을 개시했던 학계 선지자의 책망과 촉구로 이제 막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된 지 한 달 조금 넘은 그때로부터 성전 재건 공사 재개되어서 약 2년이 경과함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절반 정도 진척된 때에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부의 계시가 주어진 시점과 계시의 내용에 따라서 다시 1장부터 6장까지 7장, 8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6장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막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진 그때에 주어진 계시의 말씀으로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한 그러한 말씀까지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어져서 약 2년 정도 지난 그런 시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들이 5월 금식 준수를 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물어오는 그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7장과 8장의 말씀은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절반 정도 진척된 그러한 때에 주어진 계시일 뿐만 아니라 베델 사람들이 제기했던 금식 관련한 질문 자체가 성전 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던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시작되어지자 포로 귀환 세대의 선민들 사이에서는 다시 영적인 종교적인 관심이 크게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베델 지역에 재정착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시대에 부터 해서 지금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 당시까지 지켜오던 5월에 금식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바로 그 파괴된 5월달을 기념하는 그런 금식을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통과 슬픔이 종식되는 영광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기까지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5월에 금식하는 그런 규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이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답을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이 답변에서도 그 금식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단면적이고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았고 먼저 이스라엘 옛 세대부터 지금 세대까지의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 행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그런 악습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시련과 도전에 시달리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 세대의 완전한 회복과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면서 저들이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이 성전 재건 사업의 모든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동참하고 완성하라라는 그러한 격려로 8장까지의 내용이 계속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이 있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애통의 금식일이
축제일로 변경되어지고 택함받은 백성들은 물론 세계의 이방인들마저도 모두 회개해서 결국 온 세상이 선민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비전을 8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다리오 왕 4년이라고 했어요. 2년의 성전 재건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약 2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기슬루엘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에 울면서 재개하리이까. 주전 586년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그 사건을 슬퍼하면서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기간 동안에 5월이면 금식하는 그런 이제 관습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에 5월간에 울면서 재개하리가 아니라 재개라는 이 말은 어떤 숭고한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해서 공언하거나 음식이나 음주를 금하고 절제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절제하는 금식하는 그런 규례처럼 그렇게 우리가 5월에 할까요?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러라. 베델 사람들이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베델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5월에 금식하는 그런 규례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 계속 보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5월뿐 아니라 7월에도 금식을 했어요. 5월 금식은 이제 성전이 파괴되어진 그 5월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7월은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유대 총독이었던 그달리아와 유다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살해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에도 금식하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7월의 금식이라 그러면 우리 계명에서 7월에 대속죄일이 있고 금식하는 규례가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7월을 언급하신 것은 대속죄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7월에 금식하고 대속죄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로 계속 지켜왔던 그런 규례이고요. 여기에 70년 동안 지켰던 5월과 7월의 금식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진 그 사건의 기간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지켜왔던 그 5월과 7월의 금식,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했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선민들의 금식을 하나님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단정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금식이 전적으로 그들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신들의 종교적 열성을 과시하기 위한 인위적인 그런 의식이었을 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결의와 열의를 표명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비하고 과거 육신의 욕구에서 비롯된 죄악된 일, 그릇된 일을 근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굳은 결의의 표시가 금식인데 당시 선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 즉 종교적인 고행을 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자의적으로 경건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로 금식했고 혹은 단순히 국가의 멸망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는 마음으로 금식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적으로 무익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었어?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으며 마시니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시니 아니다. 야 그거 너희 위해서 한 거 아니었어?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었어? 자신들의 슬픈 역사를 돌아보면서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들의 의를 행한 것처럼 그렇게 이들이 이 5월과 7월에 금식의 날을 정하고 지켜오고 있었다는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평온하게 거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결코 듣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평온하게 살 때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규례를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엄청난 고난이 따라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사야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1장 17절에서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도 보면요. 예레미야 21장 12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미가서 6장 8절에서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라는 말을 신약에서 인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지, 구약의 인자라는 것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도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에 11조를 드리되. 박하, 회향, 금채,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박하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밭을 가지고 있으면 밭 한쪽 기퉁이에 아주 조금 씹는 그런 향신료, 주로 향기 나는 나물이나 이제 그런 종류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11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11조를 한다. 얼마나 11조라는 것에 세밀하게 하는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겉으로 11조 하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지금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읽었고 스가랴 7장 9절부터 말씀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판을 행하는데 진실한 재판을 하고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남을 해하려 하여 마음속에 그런 남을 해할 생각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은 이런 일들과는 상관없이 오늘 오전에도 네피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지만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차지하고 힘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려는 방법만 다르지 수단만 다르지 그런 세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5월과 7월에 금식하는 것,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무엇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나는 교회 예배 시간도 안 봐주고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하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쳐버리고 외식 껍데기 형식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합니다. 사탄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종교적인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잘 하고 있는 가운데 놓쳐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심을 아는 그 담대한 가운데 이웃을 향해서 정말 진실된 사랑을 베풀어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정말 착하게 살아가시는 줄 압니다.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이들은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미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예언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재림하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까지 이야기도 6장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7장에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뭐 생각하면서? 성전 파괴된 거 하고 짓밟혔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껍데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자꾸 다른 교회랑 다르게 바꾸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의도하는 바를 모르면은 아니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왜 그거를 바꿔가지고 그냥 그러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뜻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는데 제 뜻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왜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에 대한 문제,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은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집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정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정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온전히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강조를 계속해 오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사실 그런 결정 자체가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똑같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세 동안 일상에서 살아가다가 주일에 잠깐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한국이 우리나라 교회가 예배당 중심의 신앙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 있다고 했어요. 뭐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것을 하면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만 되어져 있어요. 물론 그동안 그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배우고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여세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균형이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꾸짖고 있는 것이, 너희가 성전하면서 금식도 하고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책망하시는 거야. 그거 그냥 너 마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진실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진짜 금식이 무엇이냐,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하셨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올바른 성숙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 근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진실되게 사랑으로 대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귀를 막고 있어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한 그런 물질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만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다. 왜 바벨론에 멸망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금강산처럼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봤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에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황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은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단에 끌려가기 너무 좋습니다.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을 보세요. 이쪽에서는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저게 옳다고 그러고 그냥 그 끌리는 대로 이쪽에 끌려가가지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편 이겨야 된다. 우리 편 이겨야 된다. 또 저쪽에서는 우리 편 이겨야 되는데 도대체 그게 뭐예요? 중심을 잡아야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가서 눈물 안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쪽 편이 이기느냐 저쪽 편이 이기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으면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 삶은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참 두려운 세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하나님을 찾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우리라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투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락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